다니엘 3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 3장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세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단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왕이 또 말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총독과 제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다니엘서 3장 말씀은 우리가 능히 많이 읽고 많이 듣고 해서 잘 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신상의 낙성식에서 그 앞에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풀무불 속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세 젊은이를 구원해 내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바벨론 땅에서 여실히 드러나 보인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내용이 이 말씀의 핵심 골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거기에 정착하는 과정의 가장 큰 고민이 이방 땅에도 하나님이 계신가라는 걱정스러운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 안에 계시고 그들의 민족신으로 생각했지 광범위한 우주 전체에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기에는 생각이 잘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강제적으로 이방 땅에 분산되어 살아가면서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그렇게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다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천지 어디에나 계시고 언제든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하나님의 편재성, 하나님의 절대성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이 말씀이어서 이후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관 형성, 우주적인 하나님, 온 세계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우주적인 신관에 큰 영향을 미친 그런 경험들이 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만든 거대한 신상을 두라 평지에 세우고 거기에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다 와서 낙성식에서 함께 그 신상 앞에 절하게 했다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에는 몇 가지의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먼저는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는 전형적인 고대 제왕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를 보여줍니다. 여기에 세운 신상이 무려 60규빗이고 너비가 6규빗이라고 했습니다. 60규빗이면 27m나 되는 거대한 신상이 이것을 금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아무리 당시 절대 군주의 시대이지만 그 국력의 어마어마함을 과시하는 그런 일일 수 있습니다. 또 이 앞에 자신이 점령했던 점령지의 모든 대표들을 다 불러 모으게 한 것은 자기의 통치력이 온 세계에 다 미치게 됨을 많은 사람들에게 과시하려는 이런 정치적인 야심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는 그렇게 신상을 세우고 그 신상과 자기를 동일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신상에게 절하는 것을 자기에 대한 복종으로 알고 그 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을 자기에 대한
불복종, 거절로 알았기 때문에 신상과 자기를 동일시하면서 은연중에 자기를 신격화시키는 그런 행위를 이 모습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은 고대 군주들이 흔히 할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좀 더 후기에 이르지만 안티오커스가 헬라 지역을 점령했을 때에도 그도 역시 아폴로 신의 신상을 만들고 모든 신상에게 절하게 하는 그런 강제적인 조치, 특히 유대인들을 끌어다가 그 앞에 억지로 절하게 만드는 일을 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신앙을 자신이 꺾었다, 그것을 보여주는 표징으로 삼았습니다. 나중에 로마의 황제들도 자신을 신격화시켜서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를 위한 신전을 만들게 하고 그 신전에 대한 숭배가 열풍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서 1세기가 되면 전체 로마 제국 안에 황제 숭배하는 이런 일이 열광적으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또 이렇게 도시들마다 경쟁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황제 숭배의 열정이 더 극렬하게 일어나는 지역을 특별한 지역으로 선정해서 중앙정복 혜택을 많이 주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자기 통치 기반을 확립하고 명령 체계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서 다른 민족에게는 이 일이 크게 장애가 되거나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다신교적인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다신교의 특징이란 다른 신 하나를 더 내 삶에 끌어들인다고 해서 문제될 게 전혀 없습니다. 지금도 이 다신교가 지배하는 지역에 선교하는 분들이 제일 혼란을 느끼는 문제들이 그런 문제입니다. 만나서 전도하면, 예를 들어 힌두교 신자들에게 전도하면 나 예수 믿겠다고 합니다. 그 다음날 그의 집에 가보면 여전히 전에 섬기던 신들을 다 섬기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물어보면 이게 무슨 문제 있냐 하고 한 신 하나를 더 받아들이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하나님 한 분만 섬기기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신교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신상 앞에 와 절한다고 하는 것이 양심에 크게 거리낄 것도 없고 논리적으로 문제될 것도 없는 일이고 또 사회적으로 무슨 비판이 될 만한 일도 아닙니다. 유일신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일신 신앙이란 내가 섬긴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고백하는 그 순간에 다른 모든 신들이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유일신 신앙이란 모든 신들 중에 우리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다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천지에 신은 한 분밖에 없다고 믿는 것이 유일신 신앙입니다. 그 유일신 신앙을 고백하는 그 순간에 다른 모든 신들은 존재를 부정하는 것과 같은 것이 유일신 신앙이어서 두 신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신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경외하여 섬길 수 없다. 물질적인 것도 절대로 숭배의 대상이 되거나 굴복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서 한 분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을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 순간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우주 기원에 대한 이론들을 다 배척하고 반대하는 결과가 됩니다. 당시만 해도 얼마나 많은 신화들이 있었겠습니까? 바벨론 신화도 있었고 이집트의 창조 신화도 있고 모든 나라 모든 지역의 창조 신화가 있고 최근 과학이 발전하면서부터 온갖 진화론의 양태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는 그 모든 다른 종교적인 것이든 과학적인 것이든 전통적인 것이든 이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만 믿게 되는 것이지 다른 모든 것을 배격하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때문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어떤 경우에도 그 앞에 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절하지 않고 거절하는 것을 갈대아 사람들이 보고 왕에게 참소했다 했으니 고발했다는 것이죠. 이 세 사람이 절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발해서 이 세 사람이 왕 앞에 불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의 신분이 나타나게 되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의 거늘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세 젊은이가 왕의 총애를 받고 굉장히 신임을 받아서 바벨론 지역을 다스리는 고위 관료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세 사람은 궁중에서 특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받는 과정에 유대인의 전통을 지킬 수 있도록 특혜도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바벨론 지방을 관리하는 고위 관료가 되어서 유대인들 가운데는 복이 드물게 바벨론 관직에 진출하고 성공했는데 그 과정에 이 느부갓네살 왕의 특혜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이 불복하는 것은 더욱 왕으로서는 괘씸한 일이었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로 여겨졌습니다. 세 사람을 불러서 회유합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나팔 불고 북치고 할 때 절해라. 그렇지 않으면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세 사람의 자세는 너무나 완강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불타 죽는 한이 있어도 왕의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하고 유일신 신앙 가진 사람답게 단호하게 자기를 표현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참변을 당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 신앙이란 이렇게 자기를 버리는 결단이 없이는 신앙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내 생명을 택하기 위해서 사는 길을 택하면 배교자의 길을 걷게 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버리게 되면 순교자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인데 이 선택의 기로에서 살기 위해서 배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세 사람이 불 속에 던져졌는데 한 사람이 같이 있었는데 마치 신의 아들과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혹 지나치게 해석해서 이분이 예수님이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좀 지나친 해석과 같고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28절 말씀에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풀무불 속에 있는 세 젊은이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셨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느부갓네살 왕이 다 보고 있다가 마지막에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했습니다. 이 왕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도 이 세 사람의 신앙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를 의뢰하고 하나님은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 말씀을 보면 그의 몸을 바쳤다는 말은 생명을 바쳐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를 끝까지 주장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 앞에 이 세 사람을 신문할 때 왕이 하는 말이 15절 끝에 보시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자기 입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내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셨다. 그의 하나님을 찬송하자라는 고백으로 마무리를 짓게 되고 마지막 말씀절에 보시면 이 세 사람이 더욱 높은 지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신앙을 위해 선택을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배교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생명을 바쳐서라도 몸을 바쳐 믿음의 길을 걷는 길을 늘 선택하고 결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고백하게 될 것이고 더욱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 젊은이의 신앙의 본을 따라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